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사울 한번 인사 나눕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저녁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아마 바쁘게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일하시다가 저녁도 못 드시고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대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우리 37장으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성경은 이제 야곱이 중심되었던 본문에서 이제 요셉의 시대로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오늘 이 본문이 좀 특이한 것들이 참 많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어떤 복선도 깔려 있고 많은 정보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요셉과 관련된 일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결코 만만한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1절, 2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 살펴보죠. 1절, 2절 상반절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은 이후에도 이제 한참 더 살죠. 애굽 땅에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도 한참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아직도 야곱의 생애는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곱의 중심에서 이제 요셉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환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시작을 하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요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또 왜 성경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탁 시작하기 전에 야곱에 대해서 언급들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좀 특이하잖아요. 또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거류한다는 말과 거주한다는 말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지금 야곱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 36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여러분 이어진 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36장에 누구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었습니까? 네,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 그의 후손들에 대한 에돔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져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 그 에서의 후손과 그리고 야곱을 뭔가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특별히 1절은 야곱이 저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돌아와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세겜성에서 실수도 하고 또 고난의 과정을 거쳤지만 베델로 올라온 뒤에 최종적으로 어디에 거주했다고 성경은 지금 1절에 말하고 있죠? 어디에 거주했다고? 네,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사실은 이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나그네와 같이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지금 이 야곱은 이제 그 아버지의 땅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 거기에 이제 확실하게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 보면 사실 누구하고 비교가 되는 걸까요? 바로 앞에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선택과 비교가 되죠. 에서는 어디를 선택했죠, 여러분? 어느 땅을 선택했을까요? 네? 네, 잘 기억 안 나요. 맞아요. 여러분, 에서가 살았던 에돔 자손의 땅 우리는 잘 기억 못 합니다. 여러분, 거긴 어디냐면, 저도 적어놓고 지금 봐야 됩니다. 세일 산지라는 곳에 거주했다 그랬죠. 저 사해 바다에서 저 남쪽으로, 지금의 요르단 땅이 있는 그 세일 산지에 이 에서가 정착을 하게 되고,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자손들이 이제 거기 살게 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야곱은 아버지의 땅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거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장에서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수없이 많은 족장들, 왕들, 그 에서의 후손이 얼마나 막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에 비해서 야곱의 자손은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이제 에서의 자손도 한참 후대까지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야곱의 자손은 고작 12아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좀 비교되잖아요. 36장에서 그렇게 많은 에서의 후손들, 에돔 자손들을 쭉 소개를 하고 이 야곱의 자손은 고작 12아들밖에 없고 그것도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냐면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참 비교되잖아요. 성경 일부러 비교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에서의 선택, 에서의 가는 길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부유한 길을 선택한 것이 에서의 선택이었다면, 그것이 바로 세일 산지였다면, 야곱의 선택은 지금은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무르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족보, 야곱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일을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펼쳐가시는 그 축복들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펼쳐가시냐면 요셉을 통해서 그 긴 이야기를 펼쳐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는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거의 사실은 다 통짜로 요셉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셉이 어떻게 막 열심히 어린 시절을 보냈고 꿈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려운 가운데 노력해서 자기의 꿈을 성취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 그리고 부족한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신 긴 이야기들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과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 쭉 펼쳐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37장은 그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어린 시절의 요셉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자, 오늘 이제 2절부터 4절은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물론 뭐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17세 된 소년 요셉의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주석책들과 또 이 참고 서적들을 통해서 이 요셉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이 어린 시절의 요셉에 대해서 해석들이 꽤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걸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참 순수하고 순박하고 착한 청년입니까? 아니면 요놈은 좀 뭔가가 아주 얄밉고 뭔가 좀 음흉하고 철없고 그런 친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특별히 이 어린 시절의 요셉을 볼 때 과연 요놈이 속마음이 무슨 생각을 먹고 있었을까? 요놈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한참 나이가 많은 수천 년 전의 인물인데 어떤 인물이었을까? 이렇게 의아하고 궁금해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주석에는요, 제가 잘 보는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순수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 중에 3명의 이제 참 순수한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이 3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다니엘. 이 3사람을 이제 그 책에서는 순수한 인물 3명으로 들었더라고요. 이 3사람은요, 공통점이 있는 걸 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어린 시절에 자기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자기 가정, 고향, 부모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죠? 다 뭔가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맞죠? 요셉도 사무엘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대자마자 어디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또 다니엘은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러분 이 요셉도 애굽으로 또 팔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3사람이 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뭔가 이들에게 어떤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또 순수한 어떤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용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딱 놓고 보면 요셉의 행실이 그렇게 순수하게만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러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복 형들이 뭔가 좀 잘못하는 일이 있고 뭔가 나쁜 짓을 벌이려고 하면, 또 나쁜 짓을 벌이면 요셉은 어떻게 해버려요? 아버지한테 바로 일러버려요. 네. 이게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요셉이 조금 이복 형들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을까요?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복 형들의 조그마한 잘못도 있으면 바로 그냥 고발해버려요. 아버지한테 꼬질러버려요. 근데 또 아버지는 또 그거를 야단치거나 하지 않아요, 별로. 도리어 아마 요셉의 이야기를 오냐 해주면서 형들을 막 혼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뭐 그런 내용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형제들 사이에, 자녀들 사이에 꼭 이렇게 엄마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잘 이르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버지 야곱이 이런 상황에서 이 형제들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서로 갈등이 없도록 잘 중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또 아버지 야곱은 또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했다. 아버지의 편애가 또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어린 시절이 과연 어떤 됨됨이를 갖고 있었는지가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한 주 동안 쭉 고민을 하면서 생각하기를 야곱이 순수한 사람이었다. 혹은 요셉이 순수한 사람이었다. 아니 요셉은 아주 뭔가 좀 얄밉고 뭔가 좀 음흉한 사람이었다. 욕심 많은 인물이었다. 이걸 제가 해석하기 전에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잘 보여주지를 않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를 잘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그 요셉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과 상황들은 이제 뭔가 하나님이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단서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펼쳐가실 일들에 대한 뭔가 배경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은 그가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어떤 몇 가지 원인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먼저 설명을 해버렸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뭐였어요? 2절에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형들의 잘못을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얄미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또 아버지는 그 요셉을 혼내거나 혹은 자녀들 잘 중재를 하지 않고 아마 형들만 책망하고 혼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야곱만 오기만 하면 어떨까요?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지가 불리하면 엄마한테 쫓아가가지고 오빠가 그래서 형이 그래서 막 이렇게 해놓고 또 지가 필요하면 자기가 놀고 싶으면 또 와가지고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놀아달라 그러면 얼마나 얄미워요 그거. 마치 그것과 비슷하게 이 요셉은 자꾸 형들에 대해서 고자질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또 형들한테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복 형제들의 마음에는 요셉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사실은 계속 컸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표현은 못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자꾸 요셉 동생에게 대한 미움으로도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또 오늘 3절 4절에 보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또 이유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3절에서만 보면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를 해서 특별히 뭘 해줬다고요? 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채색 옷이라는 이 단어가 딱 2번밖에 나오질 않아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해석은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떤 의복인지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어요. 그냥 추정상 그 당시에 아마 대부분 다 여러분 그냥 남루한 옷을 입었을 테니까 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편애를 한 이 요셉에게만 뭔가 좀 색깔이 화려한 옷을 입혀주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채색 옷이라고 이제 대부분 번역을 한 것인데 또 때로는 이 채색 옷이란 단어가 긴 옷을 뜻한다 그래요. 그때는 그냥 막 대충 그냥 짧게 옷 같지도 않은 걸 두르고 다녔다면 요셉에게는 이 팔과 다리까지 발까지 내려오는 긴 의복을 그리고 좋은 옷감에 그런 옷으로 이 아들에게만 옷을 지어줬지 않을까. 여러분 그건 돈 많은 사람들 귀족들이나 왕족들이나 입는 그런 좋은 옷감에 좋은 옷으로 요셉을 입혔다는 거죠.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남겨놓고 간 이 자식에 대한 그 뭔가 불쌍한 마음, 아내에 대한 그리움, 막 여러 가지 미안한 감정들 막 복합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을 편애했고 요셉에게만 이 특별한 옷을 채색 옷을 입혔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죠?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셉은 형들을 자꾸 고자질하니까 요셉이 오는 게 편하지를 않은 거예요. 요셉만 딱 오면 말을 막아버려. 야, 말하지 마. 눈치 싹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갈등이 배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죠.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요셉의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사실 잘 읽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두 개의 이제 꿈을 꿨습니다. 첫 번째 꿈이 뭐였죠, 여러분? 무슨 꿈을 꿨습니까? 네. 자기가 형들하고 곡식을 추수를 해서 단을 묶어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참 순수하다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꿈을 꿨으면 그죠? 그냥 자기 혼자 생각을 하든지 이러면 될 텐데 이 철이 없는 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쪼르르 가가지고 그 꿈 이야기를 굳이 합니다. 네. 아, 내가 이런 꿈 꿨어요, 형들. 이러면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형들이 나한테 절했다고 막 순진하게 철없이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들은 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지 꿈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두 번째 꿈은 여러분 뭐였죠?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주일학교나 특별히 청소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설교를 해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냐면 이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어린 시절부터 품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역경 속에서도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조금 청소년이나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맞게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엄밀하게 놓고 보면 요셉이 자기가 그 꾼 꿈을 통해서 뭔가 비전을 붙잡은 건가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겠구나. 나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이런 막 비전을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좀 오해하기 쉬운 해석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또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아주 기분 나빠할 거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매우 철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생각이 깊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미래나 진로나 비전에 대한 어떤 꿈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이 꿈을 꾸긴 했지만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막연해 보이지. 지금 당장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너무나 막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계획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게 뭔가 말로도 이게 뭔가 해석이 되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꿈들을 자다가 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요셉은 이제 나중에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꿈들을 꾸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꿈을 꾸죠. 그리고 애굽 바로 왕의 꿈도 해석을 해주죠. 근데 꿈과 관련이 있긴 있어요. 요셉의 생애요. 근데 또 특이한 것은요. 그 꿈들은 전부 다 2번씩입니다. 2개씩 꿉니다. 항상. 한 번만이 아니라 2개씩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으로서의 요셉, 17세 소년으로서의 요셉은 그 꿈을 꾸긴 꿨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게 자기의 비전이나 어떤 계획들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직도. 오히려 순진하게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더 미움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50장까지의 내용을 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이 꾼 꿈이 어떤 의미이고 상징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잠깐만 설명해 볼까요? 요셉이 꾼 두 개의 꿈은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곡식단의 꿈을 첫 번째 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가정은요, 농사를 짓지 않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물론 뭐 농사를 일부분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업이 뭡니까, 여러분? 이 가족의 주업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합니까? 목축업을 하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꿈은 곡식단을 추수하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곡식단을 추수하는 꿈이었다는 건 이 꿈이 곡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나중에 가뭄 때문에 저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러 내려가서 기근을 피해서 형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총리로? 자기 동생 요셉이 앉아 있는 거죠. 곡식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동생인지는 모르고 절을 해야 됐던, 총리가 된 이 요셉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형들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적인 꿈이었던 거죠. 또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은 또 뭘까요? 여러분, 뭐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어떤 여러 가지 상징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요셉의 해와 달과 별, 11별은요, 결국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이 요셉의 온 집안이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적인 꿈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은 그가 어떤 개인적인 목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겠다,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취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막 나는 몇 살 때 뭐가 돼야지, 나는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그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여러분 이건 다 필요한 일이에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일반적인 성공 스토리예요. 요셉의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그가 세상적인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요셉은 꿈을 꿨지만 요셉의 형편과 그의 아버지의 편에, 형들의 미움 때문에 이 요셉은 자기가 생각하기도 싫은, 예상하지도 못한 인생의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오히려 형들의 미움과 증오를 확실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요셉은 죽임을 당할 뻔하고요, 겨우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린 시절의 요셉은 꿈을 품고 비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는 철없는 소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철없는 이 소년 요셉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고 순진하고 철없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참 철없고 미련해 보이고 초라하고, 정말 제가 뭐가 나중에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볼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이제 그 생각하지도 못한 인생의 여러 가지 굴레를 겪으면서,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렴풋이 내가 이렇게 비참한 이 어려움을 겪지만 뭔가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점점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가 정말 한순간에 여러분 노예가 됐다가 죄수가 됐다가 또 애굽의 왕궁의 일을 하면서 그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대단한 사람, 뭔가 어떤 훌륭한 직업, 뭔가 위대한 성공, 이런 것들을 꿈꾸고 그걸 막 비전으로 삼고 이루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역경과 미움과 배신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요셉의 생애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 요셉의 생애를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생애는요, 참 많은 어떤 뭐랄까요, 단서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자,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무슨 옷을 입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 전체는요, 어떻게 보면 옷과 관련이 있습니다. 옷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됩니다.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은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아버지의 이 편애를,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옷을 입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미워한 형들에 의해서 그 옷이 벗겨지고 무슨 옷을 입게 될까요?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채색 옷은 어떻게 됐어요? 형들이 그거 벗겨버렸잖아요. 그거 벗겨가지고 짐승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노예의 옷을 입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이 요셉을 신임하면서 무슨 옷을 입혀줄까요? 그 가정의 살림살이를 맡긴 가정 총무의 옷을 입혀줍니다. 어느 정도 신분이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또 그 요셉이 가정 총무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또 누가 벗겨버릴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벗겨버립니다. 나랑 하룻밤 자자 이러면서 옷 벗어라 하면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무슨 옷을 입힐까요? 죄수의 옷을 입혀버립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는 요셉의 생에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요셉을 또 이제는 무슨 옷으로 바꿔주셨을까요? 애굽의 총리의 옷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요셉의 일생은 옷을 바꿔 입는 이야기 같아요. 희한하죠? 그리고요,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를 기근을 피해서 형들이 찾아오고 또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할 때 요셉은, 성경을 나중에 보시면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과 형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옷을 선물로 줍니다. 자기의 옷은, 자기가 그 입었던 채색 옷은 벗겨졌지만, 노예 옷, 죄수의 옷을 입고 온갖 고생을 했지만 그 고난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이 요셉이 그 총리의 옷을, 총리가 입는 그 의복들을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 입혀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이 참 파란만장한 이야기 끝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용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비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루어가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생애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 그 구원의 비전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이 죄악된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 세상의 의복을 입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생명의 옷을 입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앞길도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의 결실들이 맺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